아멘. 네, 오늘부터는 사무엘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잔꾀와 파멸, 신앙의 승리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사무엘상하는 원래 한 권이었어요. 책이 한 권짜리였는데 나중에 이제 번역본이 나오면서 이제 쪼갰습니다. 70인 번역을 하면서 나중에 분리한 책이에요. 한 권의 책이었다. 그래서 사울 왕서부터 다윗 왕 시대까지의 초기 그 왕정 시대를 다 한꺼번에 아우르는데 요 타이밍에서 끊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그 원래 처음에 이제 선택이 됐었고 많은 사람들이 갖는 의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울은 구원에서 멀어진 것이냐, 지옥 가게 된 것이냐,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만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어차피 처음 한번 택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갖다부터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구원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사울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돼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택하셨고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기도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 지독해도 안 들어가지고 결국은 왕궁에서 쫓겨났긴 했죠. 그러니까 왕위에서 쫓겨난 것은 세상에서 받을 심판을 받았는데 구원의 문제와는 조금 다른 거죠. 우리도 이제 예수 열심히 믿다가 이제 뭐 딴 길로 빠졌어요. 그렇지만은 또 그것을 구원을 못 받았다, 구원이 취소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뭐 그러자가 잘못됐을지라도 나중에 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면서 마지막을 맞을 수 있게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믿음에서.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는 무너진 과거의 잔해 위에 서서 오늘을 묻다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찬란한 새벽이 올까요? 우리는 고난이 끝나고 나면 곧장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무엘하는 바로 그 인생의 전환점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독했던 사울 왕의 추격전이 끝났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사울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비참하게 전사를 했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대패해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냥 10여 년의 긴 도망자 생활 동안 사울만 없어지면 이 고난이 끝나고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는 그 순간 다윗은 또 한편으로는 자유를 얻었겠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생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지긋지긋한 물질의 연단, 또 우리 인간관계의 고통, 또 건강의 위기, 그런 것이 끝나는 순간 우리가 이제 살았다라고 한숨을 쉬며 안도를 합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내 차례인가? 내가 이제부터는 보상을 받을 차례인가? 라고 한편으로는 기대도 하죠. 그게 또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당혹스러운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사울 왕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지각 변동 속에서 핏빛 가득한 전쟁터를 뚫고 다윗에게 달려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위기를 자신의 인생을 바꿀 역대급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과연 그 계산은 맞았을까요? 그리고 원수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인간의 얄팍한 계산과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긴박한 드라마 속에서
어떻게 오늘 말씀을 대할지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의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성경은 사무엘의 서막을 열면서 사울이 죽었다, 사울이 죽은 후라는 그런 강렬한 문장을 먼저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어요. 그럼 뭐죠? 한 시대가 저물어간 거예요. 한 시대가 선포하는 거죠. 근데 흥미롭게도 성경은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아말렉 승리를 교차해서 보여줬죠. 당시 다윗의 처소였던 시글락은 아말렉의 기습으로 인해서 모든 가축과 재산을 다 빼앗겼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자기 목숨을 걸고 추격해가지고 극적으로 모든 것을 되찾은 승리와 눈물의 장소가 바로 시글락이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지친 몸을 추스리며 이틀 동안 머물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은 참으로 복잡했을 겁니다. 고향 땅 이스라엘에서는 동족들이 블레셋과의 생사를 건 전쟁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지 사울 왕과 그의 영혼의 단짝 요나단 형님은 무사할지, 시글락의 고요함 속에 다윗은 터질 것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전환의 폭풍 전야 같은 이틀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다음 날이 됐습니다. 2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드디어 이제 사흘째가 됐어요. 사흘째. 시글락의 지평선 저 너머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달려오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그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옷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고 머리에는 패배와 슬픔을 상징하는 먼지와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진영, 즉 길보아 전투 최전선에서 도망쳐 나온 청년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다윗 앞에 이른 청년은 다윗을 보자마자 바닥 앞에 납작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이 절은 무슨 절입니까?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죽었으니 이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걸 직감하고 새로운 권력자에게 줄을 서기 위해서 온 몸으로 아부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의 비극을 슬퍼하는 듯한 겉모습 속에 사실 주파나를 튕기는 인간의 탐욕이 숨어 있었던 것이지요. 3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이제 긴장된 눈빛으로 청년을 바라보면서 나지막히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청년은 기다렸다는 뜻이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탈출해 왔습니다. 이 도망하여 왔다는 이 짧은 한마디 말에 전쟁터가 참혹함과 패배의 공포가 그대로 묻어나고 있는 것을 직감했어요. 다윗의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쳤다는 것은 사울 왕의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제 청년 입에서 나올 다음 말에 또 온 신경을 곤두세우겠죠. 시글락의 거리가 팽팽한 침묵으로 빠져듭니다.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막 다그쳤죠.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궁금한 게 있었죠. 궁금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요나단이었겠죠. 숨기지 말고 내게 말하라. 근데 이 청년을 통해서 비보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군사들이 비참하게 도망을 쳤고 수많은 장정들이 시체가 되어서 널브러져 버렸고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귀를 의심케 하는 최악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사울의 죽음은 도망자의 생활의 끝을 의미했지만 요나단의 죽음은 다윗의 심장을 찢어밟기는 고통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다윗과 사울의 악연만 생각했지 다윗과 요나단의 그 깊은 사랑은 전혀 계산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는 이 소식을 다윗이 기쁘게 받아야 할 복음이라고 확신하면서 승전보를 전하듯이 당당하게 외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5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다윗은 사실 이 사실을 곧바로 믿을 수가 없었죠. 어쩌면은 알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질문을 던집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확신하느냐? 네가 정말 똑똑히 보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이 이 청년에게 덫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사실대로 그냥 가다가 길가에서 시체를 보았습니다 라고만 했어도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청년은 이 기회를 통해서 다윗에게 확실한 도장을 찍고 1등 공신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역사에 남을 거짓말의 시나리오를 즉석에서 막 창작해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창작했나요? 6절,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바싹 따르는데. 청년의 장황한 스토리텔링이 이렇습니다.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우연히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벌써 거짓말이 슬슬 시작되는 거죠. 그는 패잔병들, 그러니까 죽은 시체들의 소지품을 훔치기 위해서 전장을 배회하던 약탈하는 전장 노략군, 그런 확률이 높아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죽은 시체들 이렇게 막 벗겨가면서 금붙이, 그다음에 뭐 이런 거 걷어가지고 자기 재산으로 삼는 도적대들 있잖아요. 이 아말렉 족속이 또 이 도적으로 유명한 동네죠. 강도들로 유명해요. 그가 묘사하는 사울 왕의 마지막은 또 비참했습니다. 적들의 전차와 기병대가 숨통을 조이고 오는 상황에서 사울은 이미 부상을 입고 자신의 창에 의지해서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청년은 자신이 그 비극의 순간을 유일하게 목격한 목격자임을 자기가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자기의 무용담을 들려주고 흥미를 유발시켜서 기억하게 하는데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7절입니다.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사울이 고개를 늘려서 나를 보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왕이시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거짓말이 조금 더 대담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였던 사울 왕의 마지막 순간을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자신을 의지했다는 것을 은연중에 과시하는 거예요. 자신이 사울의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를 부각하는 거죠. 다윗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그렇게 하는 얄팍한 계산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아시겠죠. 8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사울이 묻기를 너는 누구냐? 청년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하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 영적인 아이러니가 있죠. 이런 사실. 그러니까 공교로운 거죠. 우리는 공교롭다고 하기도 하고 소름 끼친다고도 하는데, 아말렉이 누굽니까? 과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진멸하지 않은 민족이죠.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원흉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근데 바로 그 아말렉 족속의 청년이 사울 왕의 마지막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생사 여탈권을 쥐고 서 있는 존재, 그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진멸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자기의 목숨을 쥐고 있는 게 바로 아말렉 사람이다 하는 이 역사적인 흐름이 너무 스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가 얼마나 철저하고 두려운 방식으로 찾아오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이 청년의 입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청년의 소설이 또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에게 내 목숨이 아직 붙어 있어서 나는 너무 괴로우니까 나를 제발 좀 죽여다오라고 애원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사무엘상 31장의 진짜 역사를 알고 있죠.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있죠. 사울은 이방인 손에 모욕당하면서 죽기가 싫어서 자기 무기를 맡은 자 부관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구걸을 했었어요. 그가 또 어떻게 자기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죽입니까 하고 거절을 했을 때 사울 왕이 스스로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자결을 했던 모습, 그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 청년의 말은 100%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울은 이미 죽어 있었고 이 청년은 사울의 시체를 가장 먼저 발견한 것에 불과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다윗의 정적을 자신이 직접 처단해 주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서 대단한 보상과 고위 관직을 얻어낼 탐욕의 눈이 멀어서 이런 엉뚱한 소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가 없을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청년은 드디어 회심의 일격을 날립니다. 왕이 보니까 치명상을 입어서 살 수 없을 것을 보고 제가 그 곁에 서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왕의 머리에 있던 왕관과 팔에 있는 황금 팔찌를 벗겨서 이렇게 내주 다윗 왕께 가져왔습니다. 청년은 왕관과 팔찌를 다윗 앞에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속으로는 마음에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도 대박났다. 이 왕관을 받았으니 다윗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는 다윗을 자신과 똑같은 수준의 탐욕을 가진 인간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 왕들과 다윗을 똑같이 취급한 것이죠. 11절입니다. 이후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그런데 청년의 예상이 빗나갔어요. 다윗의 반응은 청년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왕관을 보고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벼락 맞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요. 자기의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 고대 금동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극도의 슬픔 또는 통곡을 할 때 아니면 분노가 극에 달할 때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자기의 겉옷을 찢으니까 옆에 있는 용사들도 자기의 주군의 행동을 보고 일제히 자기의 옷을 다 찢기 시작했습니다. 시글락 광장은 순식간에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꺼이 우는 통곡의 바다로 변해버렸어요. 아말렉 청년의 잔꾀가 빚어낸 탐욕의 공기가 다윗의 순전한 신앙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12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엎드러짐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그러니까 네가 아침 나절에 이제 왔을 것 같은데 해가 뉘어 질 때까지 소리 높여서 슬피 울었어요. 그리고 다윗과 그 사람들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금식했습니다. 다윗이 왜 울었을까요? 자신을 괴롭히던 사울이 죽어서 시원해서 울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비록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고 요나단은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했던 형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백성인 또 이스라엘이 이방 땅 블레셋의 칼날에 처참하게 짓밟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보면은 개인의 안위나 권력의 획득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굉장히 마음 아파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이런 마음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중심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눈물의 금식기도가 이제 끝날 무렵 저녁, 다윗의 슬픔은 이제 엄중한 공의의 심판으로 전환이 됩니다. 다윗은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청년을 다시 불러 세웁니다. 너는 어디 사람이냐? 청년이 살을 녹아내리는 긴장감 속에서 대답을 합니다. 저는 아말렉 사람, 곧 이 땅에 거하는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외국인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율법을 잘 모르는 이방인임을 내세워서 정상 참작을 해달라고 바랐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가 많이 풍겨져 나와요. 하지만 이제 이 대답이 곧 그의 사형 선고가 되었습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의 호령이 공기를 가릅니다.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받은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다윗의 기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명확했어요. 사울이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하는 그런 것은 중요치가 않았어요. 다윗에게는. 그 사울의 머리에 기름 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만이 중요했던 거예요. 사울을 심판하셔도 하나님이 심판하셔야지 인간이 제멋대로 기회를 잡겠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다윗의 갖고 있는 철저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이런 원칙 때문에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그것도조차도 가슴에 찔려가지고 막 눈물을 흘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에게 감히 기회를 타면서 왕을 죽였다고 자랑하는 청년의 죄악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실이 되었던 것이죠. 15절입니다.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의 명령은 단호했고 지체하지 않았어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자를 처단하라. 한 소년병이 칼을 뽑아 청년을 쳤고 청년은 그 자리에서 피를 쏟으며 쓰러져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사울의 왕관을 들고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줄 알았던 청년은 저녁이 되기도 전에 차디찬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잔꾀로 가짜 기회를 붙잡으려 했던 자의 비참한 종말이었던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에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도다 함이니라 하였더라. 죽어가는 청년을 향해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습니다.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죽는 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다. 바로 네 입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스스로 증언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냥 다윗한테 솔직히 얘기하고 이러이러해서 유품을 가져왔습니다 했다면은 그런 큰 상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입으로 스스로 망한 거예요. 청년은 거짓말로 공을 세우려다 그 거짓말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 단호한 처형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과 사울의 추종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일을 잘해요. 나는 사울 왕가의 파멸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꼼수나 인간의 방법으로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왕위에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윗은
핏빛 정치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며 사무엘 하의 문을 엄숙하게 열어 젖히고 있는 중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방법과 왕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입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말렉 청년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매일같이 고개 드는 기회주의적인 자의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그게 왜 문제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청년의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해야 내게 이익이 될까만 계산을 했습니다.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고 과정의 정의로움보다는 결과의 이익만을 쫓았습니다. 하나님은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결과가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은 이런 사람을 수완이 좋다, 처세술이 뛰어나다라며 똑똑하다고 칭찬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 앞에서 인간의 얄팍한 장깨는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자의 행위가 될 뿐입니다. 반면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에게도 사울의 죽음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 지긋지긋한 고생을 끝내고 왕이 될 수 있는 인생 최대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인간의 기회를 잡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신의 사명을 먼저 지켰습니다. 원수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옷을 찢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꼼수로 얻을 수 있는 세상의 왕관을 탐내지 않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룩한 바보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아말렉 청년처럼 세상의 왕관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회주의자로 살겠느냐? 아니면 다윗처럼 당장 손해를 보고 슬픈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명자로 살겠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지름길을 찾으려는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 다윗 앞에 허무하게 떨어졌던 사울의 피 묻은 왕관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길 바라요. 인간의 계산기, 인간으로서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 손을 잠깐 멈추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신뢰하시고 묵묵히 사명자의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여러분 인생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다윗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 왕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두 인간의 전혀 다른 중심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유행과 처세술을 따라 내 이익을 위해 잔꾀를 부리며 남의 눈물 위에 내 바벨탑을 쌓으려 했던 아말렉 청년과 그와 같은 조급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이 당장의 이익과 기회를 잡기 위해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원수의 죽음 앞에서도 옷을 찢으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했던 다윗과 같은 넓은 영적인 품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방법으로 왕관을 쓰려 하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얄팍한 계산기를 내려놓고 오직 사명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정결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